찬송가 249장으로 찬송 올리겠습니다. 찬송가 249장입니다. 주 사랑하는 자 다 찬송할 때에 그 보좌 앞에 둘러서 그 보좌 앞에 둘러서 큰 영광 돌리세 큰 영광 돌리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주 믿지 않는 자 나 찬송 못하나 하나님 자녀 된 자들 하나님 자녀 된 자들 그 기쁨 전하세 그 기쁨 전하세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하늘 황금길 나 이르기 전에 시온성 언덕 위에서 시온성 언덕 위에서 수많은 천사들 날 인도하리라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내 눈물 다 씻고 늘 찬송 부르리 저 임마누엘 주 앞에 저 임마누엘 주 앞에 나 영광 누리리 나 영광 누리리 저 밝고 도묘한 시온성 향하여 가세 내 주님 찬란한 성에 찬송하며 올라가세 기도드리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위대한 약속 교회에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모시고 말씀 전합니다. 아버지께서 보내셔서 순종하여 주님 섬기며 주님의 뜻을 상고하고 전하려고 순종하여 왔사오니 이 시간에 진리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께서 바람같이 불같이 생수같이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다만 종은 아버지의 말씀을 아버지 모시고 아버지께 받은 것과 같이 주님 안에서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찾아가며 확인하고 읽어서 소리내어 읽어 전하겠사오니 도와주시옵소서. 내 뜻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전하고자 하오니 아버지 말씀으로 이 시간에 종들과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또한 이 성회 기간 동안에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설교가 많고 예배 시간도 많지만 진리가 귀한 시대입니다. 여름 홍수에 물은 많지만 마실 생수가 없는 것과 같이 이 말세에 많은 예배가 있고 설교가 있지만 아버지께서 기뻐하시는 진리가 귀한 시대이오니 이 시간에 아버지 하나님 위대한 약속교회에서 전해지고 선포되어지고 찾아보는 말씀이 진리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여 저희가 그렇게 진리를 사모하고 진리로 하나 되고 진리에 순종하고 진리에 살고 진리에 죽기로 결단할 때에 계시의 영을 허락하셔서 활짝 열어주시고 루디아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신 것과 같이 진리 앞에서 마음을 활짝 열어주셔서 영안을 열어주시고 내세 천국을 소망하면서 잠시 있다 없어질 안개와 같은 이 땅의 것에 미련두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깨닫기를 원합니다. 조명해 주시고 말씀에 순종하게 싸우니 결단케 하옵시고 그 말씀 따라갈 때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함께 하심을 그 따르는 표적으로 증거하심으로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은혜 받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2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합독하겠습니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을 얻었습니다. 아멘. 그것은 우리의 어떤 그 지식이나 경험으로 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믿어지는 믿음을 야고보 2장 1절에 에베소 2장 8절에 은혜로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믿은 것입니다. 그래서 거저 주신 하나님의 은혜 너무 놀랍고 놀랍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지나가고 중요한 것은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의 말씀에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절과 5절 3장 3절과 5절의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아멘. 중생에 관한 말씀입니다. 중생해야 거듭나야 하나님이 살아계시구나.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이 복음이구나. 내가 믿었더니 하나님께서 나보고 사랑한다고 하시는구나. 나보고 자녀라고 하시는구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다고 하셨구나. 원죄사함을 얻었다고 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예수님을 주여 주여 하는구나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5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우리 새겨 듣고 걸러 듣고 그 다음에 세밀하게 보아야 할 것이 뭐냐면 예수 믿어서 구원 얻는다는 것은 많이 전하는데 문제는 새로워져야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것을 많은 분들이 아껴두고 있어요. 좋은 말로 아껴둔 거지 탁 뒤집어서 까놓고 얘기하면 전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천국에 들어갈 자가 많이 없다는 것을 전하면 왔다가도 교회 와서 마음의 위로 좀 받고 좀 이렇게
안식을 얻고 평안함을 얻고 가려 그랬더니 그러면서 돌아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마음을 편하게 해주는 교회, 엉덩이 도닥거려주고 어깨 두드리는 교회로 가니까 당장에 장부를 보니 헌금 장부에 수입이 적고 이래가지고 혼자라면 모르겠는데 처자식이 있으니까 먹여 살려야 되고 전기세, 수도세, 물세를 내야 되니까 당장에 나도 설탕물 섞은 물 좀 줘야지 이렇게 되는 거거든요. 주님이 부르셨을 때 주의 일 하라고 불렀지 우리를 직업하라고 부른 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벌써 여기에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뭐냐면 죽음은 죽으리라 한 분은 보니까 안희숙 사모님밖에 없어요. 끝까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던 분은 그분뿐이고 나머지 저 포함해서 죽으면 죽으리라고 왔다가 아이고 죽겠으면 도망갈 길이 있으면 도망가야지 한다라는 거죠. 들어가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고 깨닫는 하나님의 나라가 따로 있습니다. 아멘. 그래서 깨달아서 주여 주여 하고 구원을 얻었다 하고 하나님 아버지하고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한 그 다음 여정이 바로 광야 교회로 나온 거거든요. 사도행전 7장 38절의 말씀 보니까 광야는 교회라고 했습니다. 광야 교회로 하나님께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내시고 광야 교회로 갖다 놓은 다음에 모세와 아론과 선지자를 통해서 율법 계명을 주셔서 지키면 살고 안 지키면 죽는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 위대한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성경으로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믿으면 다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말씀이 여기에 있고 또 대표적으로 마태복음 7장 21절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다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하시고 23절에 그때 내가 너희에게 밝히 말하되 내가 너무 이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하리라. 근데 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이 주여 주여 하고 22절에 구약의 선지자 노릇했고 권능을 행했으니까 마태복음 10장 1절에 제자들에게 권능을 주셨더라라고 했으니까 제자들이라는 겁니다. 제자들이라도 불법, 그 불법이 뭐냐 원어에 보니까 아노미아예요. 즉 부정사 아와 율법이라고 하는 노모스의 합성으로서 율법 계명 말씀을 부정한 자, 즉 다시 말하면 말씀대로 살지 않는 자들은 주님께로부터 부인당한다라는 것입니다. 모든 가정에 성경이 기본적으로 한두 권은 다 있고요. 예배 시간에 올 때 요즘은 워낙 빔 프로젝트나 이렇게 스크린 쏴주니까 성경 안 들고 오고 핸드폰에 성경 프로그램 어플 깔아놓고 핸드폰을 보는데 성경에 기록하였을 때 그랬지 핸드폰에 기록하였을 때 빔 프로젝트에 기록하였을 때 안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보게 해야 하는 이유가 뭐냐? 디모데후서 3장 가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게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은혜의 언약에 의해서 믿어지는 믿음을 야고보 2장 1절에 은혜로 선물로 에베소서 2장 8절에 얻었으면 이제는 행위 언약에 의해서 성경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래요? 교훈해야 되고 책망해야 되고 바르게 해야 되고 의로 교육해야 되는데 왜 그러느냐? 믿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양육하고. 마태복음 5장 48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온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그러면 기도한다고 온전해지냐? 아니라는 거예요.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후 승천하시기 직전에 제 아들에게 유언적 말씀, 마지막 말씀으로 남겨주신 것이 마태복음 28장 2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첫째, 가르쳐야 되니까. 근데 가르치려니까 어떻게 돼요? 연구해야죠. 읽어야죠. 기도하고 가르치려니까 내가 받으려고 하니까 신비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기록된 말씀을 연구해서 내가 먼저 살고 가르치면 성령님께서 그 삶에 함께 하셔서 가르치는 것을 보증해 주신다. 그 다음에 지키게 하라. 즉 삶을 간섭하라는 것입니다. 오늘날에는 간섭하면 싫다고 다 떠나가잖아요. 그거는 내 양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해야지, 그것을 놓쳤다고 주님께서 나를 책망하실까 봐 기도하실 때마다 애통하고 그럴 필요 없는 거예요. 떠나는 것은 내 양이 아니니까 떠나는 거예요. 울타리를 아무리 쳐도요, 양은 절대로 땅을 파서 굴을 파서 도망가지 못합니다. 토끼처럼, 여우처럼. 그런데도 할 수 없는 그것을 해가지고 떠났다면 그건 내 양이 아닌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그렇게 주님의 명령대로 했느냐 안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남아있는 양이 몇 마리다가 중요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가르쳐 지키게 하라. 명령이에요. 명령문은 법원 판결문과 똑같아요. 어떤 아는 친구가, 어떤 아는 형제가 15년을 회사에서 근속을 했는데 회사에서는 퇴직금을 안 주려고, 얘는 비정규직이다. 그래서 안 줬다. 그 모임 사람들이 한 200~300명 되나 봐요. 아니다. 우리는 비정규직이라도 그렇게 오랜 기간 동안에 다 가르치고 회사에서 시키는 대로 했기 때문에 정규직과 같다. 재판에 가자라고 했더니 재판에서 정규직으로 인정하고 퇴직금을 주라라는 거예요. 그게 모아서 보니까 몇십억인 거예요. 그러면 그 얘기를 왜 드렸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하면 하나님께서 나를 인정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정하지 않아요. 왜? 교회가 몇 층에 있어? 교회가 몇 평이야? 교인들이 몇 명이야? 그분 CTS나 CTV에 뭐 몇 번이나 나와? 이거를 봐요. 무슨 차 타고 다녀? 하나님은 절대 그런 거 안 보세요. 너 진실하니? 딱 그거 하나 보시는 거예요. 뭐 말씀 앞에 진실했냐라는 것입니다. 설교를 준비해 놓고 아버지 이 말씀으로 성도들이 은혜 받게 해주셨는데, 수석 장로님이 생각나서 요거 빼고, 또 막 기도하는데 여성교 회장님 생각나서 요거 빼고, 권사님 생각나서 요거 빼고,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나니까 나중에 잘 믿어봅시다 할렐루야 하더라는 거예요. 청년 때 우리 교회 목사님이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선생, 목회는 쉬운 게 아니야. 그걸 왜 어려운 길을 가려고 그래요? 저도 몰라요. 3번이나 죽을 고비를 넘기고 나서 가라니까 가야지요. 근데 약속의 말씀이, 언약의 말씀이 있는데 할 만한 가치가 있다. 허다못해 성경에서 말씀하자니까 너희 부모는 버렸을지라도 하나님은, 진실한 너는 하나님은 안 버린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너를 지켜볼 것이다 라는 거죠. 여기에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모든 것을 가르치고 지키게 한 너와, 이것이 행위 언약의 조건이에요. 무조건이 아니라 무조건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해서 이것만 딱 따면 이게 기독교 부적이 되겠지만은
앞에 선행 조건이 뭡니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왜냐하면 이게 약속이라는 거예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부모님도 뭐 유산 줄게 해놓고 싹 마음 돌려서 큰아들한테 모래 보여주고, 특히 저쪽에 그 중간 지역에서 그렇다면서요. 딸 자식들은 그렇게 하찮게 여긴대요. 아들놈한테만 참 몰빵으로 유산을 탁 물려준대요. 그래서 딸들이 요즘은 이제 법적으로 이렇게 평균화돼서 소송하면 다 이기겠지만 부모님들의 마음은 그렇지가 않은가 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아니다. 편파적이지도 않고 편애하지도 않으면서 약속하신 그대로 행위언약적으로 가르쳐 지키게 한 자와는 항상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주님 오실 때가 가깝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배도하고 벌써 배도자들도 많고, 아니 예수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교회밖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면서도 설교하고 목회를 하는데 그 교회는 왜 이렇게 교인들이 많이 모여요? 벌써 물이 달라서 그래요. 천국에 들어가는 문은 좁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7장에서 13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고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음이라. 자, 그래서 생명길과 사망길이 있는데 불신자가 사망길 가느냐? 아니에요. 불신자는 원래 영이 원죄로 말미암아 죽어 있기 때문에 사망 그 자체예요. 사망길을 가는 것이 아니라 사망 그 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13절로 14절의 말씀은 믿는다 중에 두 가지 길이 있는데 첫째는 사망의 길이요. 넓고 편하고 그리로 가는 사람이 많으니까 같이 따라가면은 망하지만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이가 적으니라. 적은 자 중에 한두 명을 찾아서 목회를 하려니까 적은 교회가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아멘 하시면 못 받으세요. 진짜예요. 큰 넓은 교회로 넓은 교회가 아니고 넓은 길로 가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많아요? 다 편하니까. 그 다음에 나오는 말씀이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하라라고 말씀하신 이유가 바로 거짓 선지자들은 넓은 길로 인도한다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마태복음 5장 20절에 결탄코 들어가지 못하는 천국은 왜 못 들어가느냐? 믿으면 다 들어간다? 아니다. 너희의 의가. 자, 여기에서 의는 무슨 일일까요? 칭이냐 행이냐? 칭의는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의니까. 그런데 제자들에게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면 비교하셨기 때문에 행위인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자기의 의라는 거죠. 에스겔서 구약성경 에스겔서 가보겠습니다. 14장 14절 20절의 말씀입니다. 14장 14절과 20절의 말씀입니다. 찾았으면 아멘.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의 의로, 거기에 밑줄 치세요. 자기의 의. 하나님의 의는 칭의, 자기의 의는 행위. 로마 2장 13절로 거기다 써놓으세요. 자기의 의에다가 동그라미 치고 그 옆에다 화살표를 내시고 로마 2장 13절 그 다음에 20절을 읽고 로마 2장 13절로 가볼게요. 20절까지 마저 읽어요. 시작.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그들은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그러니까 가족 구원이 아니라 개인 구원이다. 아멘? 우리 와이프 치맛자락 붙들고 올라갈게요. 아니에요. 개인 구원이에요. 1대1이에요.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의로 자기의 생명만 보장받으리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자, 그래서 칭의는 하나님의 의, 행위는 자기의 의다. 그놓고 어디 가자고 그랬어요? 로마 2장 13절. 찾았습니까? 아멘.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받으리니. 자, 임 목사님은 다시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그래서 우리가 한자에 보면 좋을 호자가 있어요. 남자와 여자가 같이 있으면 좋다. 그게 좋을 호이듯이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행의. 이해가 가세요? 행의라는 것입니다. 행위. 행위는 뭐다? 에스겔 14장 14절 20절의 말씀 보면 자기의 의다. 무엇에 대하여? 하나님의 의. 로마 3장 21절로 28절까지는 말씀은 하나님의 의 칭의에 관한 말씀이. 그것은 예수님의 피로 구속, 아포로트로시스, 값주고 산자들에게 하나님 그들이 믿으니까 의롭다고 쳐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의다. 이건 자랑할 것이 없어요. 목사도 거기에 끼어들지 못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할 일이지 내가 전도했으니까 저 사람이 구원 얻었다? 땡. 아니에요. 거기에는 전도만 했을 뿐이지 하나님께서 단독적으로 하신 거예요. 구원 사역을.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칭의를 얻은 다음에 행위가 없으면 결론부터 말씀드릴게요. 천국에 못 들어가요. 왜요? 옷으로 얘기하면 칭의는 무슨 옷이에요? 속옷. 이사야서 61장 가서 보겠습니다. 칭의의 속옷과 행위의 겉옷이 성경에 있어요. 연구를 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는 거예요. 이사야서 61장 10절입니다. 칭의의 속옷과 행위의 겉옷이 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인하여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을 인하여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속옷으로 내게 입히시며. 하나님이 입히셨다. 신적 수동태. 그래서 은혜다라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입혀주셨다.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다. 창세기 3장의 사건과 같은 짝이에요. 그 다음에 의의 겉옷으로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물. 자기 보물이 바로 행위입니다. 자기의 의, 행위. 여기에서 이제 혼인잔치, 마태복음 25장 1절로 10절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들어가는 열처녀 비유가 여기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자기 보물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 광야 교회, 첫째 교회에서 성경 말씀으로 누가 있어야 돼요? 목사가 있어야 돼요. 에베소 4장에 보니까 목자이자 교사라고 했어요. 목자이자 교사, 양육하는 목자, 가르치는 교사. 그래서 목사예요. 양육은 잘하는데 가르치기를 못하면 무식해가지고요. 나중에 엉뚱한 짓을 해요. 깨달음이 없으니까 뭐 한대요? 망한대요. 어디에 있어요? 아모스 4장에서. 내 백성이 돈이 없어서 망한대요? 옷이 없어 망한대요? 지식이 없어서 망한대요. 근데 망하는 이유가 두 가지인데 목사가 안 가르치면 망해요. 둘째, 가르쳤는데 자기가
깨달음이 없으면 또 망해요. 그래서 설교하고 나서 저 사람이 깨달았는지 안 깨달았는지 그 주간의 삶을 이렇게 보시고 그 다음에 주중에 새벽 기도 때 나와서 이렇게 기도를 시켜봐요. 기도를 시키면 엉뚱한 기도한다. 그럼 그 주일날의 설교를 벌써 놓쳐버린 거예요. 말씀 놓쳐버린 거예요. 아, 이 집사가 자기 마음대로 살고 지금 있구나. 기도 딱 중단시켜버려야 됩니다. 안 끝까지 하게 냅두면 자기가 잘 사는 줄 알거든요. 그 다음에 설교 시간에 말씀으로 훈계하고 가르치든지 아니면 끝나고 나서 주중에 성경 공부 시간을 만들어서 하든지 하셔야 돼요. 자, 마태복음 5장 20절에서 너희의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월등하지 못하면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는 것은 바로 은혜 언약과 행위 언약 중에서 행위 언약에 관한 말씀입니다. 행의인이 있는데 누가복음 1장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부모가 행의인이었다고 기록했습니다. 여기까지만 서론이에요. 여기까지가 서론이고 누가복음 1장 4, 5절입니다. 맞아. 5, 6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하나가 있으니 이름은 사가라요. 그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6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그래서 행의인이다. 목사님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여기 있잖아. 그러면 돼요. 우리가 그렇게 안티 바이블 믿는 자들이 많아요. 성경대로 어떻게 살아요? 그러면 첫째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믿기는 믿음. 두 번째,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니까 뭘 사랑?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해서 그런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의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5장 3절.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로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라. 절대 무거운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보 물 떠줘. 아 여보 허니 물이 목마른가 봐. 여보 물 떠줘. 당신은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그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니까요. 그 구원의 첫사랑에서 진리의 사랑으로 넘어가야 되는데 그 육교 브릿지를 교회에서 주의 종이 진리의 다리를 놔주지 않으니까 첫사랑 안에서만 좋아하다가 첫사랑이 이제 식어져요. 그러니까는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요, 목사님? 사회생활하면서 술도 마셔야 되고 어쩌고저쩌고 그러는 거죠. 자, 요한복음 14장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5절, 21절, 23절의 말씀이 14장 시작. 15절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믿으면 사랑하면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는 첫사랑이에요. 내리사랑이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사랑해 주신 거예요. 근데 너 이제 살아났지? 너 이제 어린이가 됐어? 신자가 됐어?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교회로 가? 목자를 만났어? 그 다음부터는 네가 나를 사랑하면 계명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해라 하지 마라가 계명이에요. 근데 왜 피곤해하죠? 처음 사랑이 식어서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아유 교인들은 주제치고요. 우리부터 첫사랑이 식어놓으니까 진리로 안 넘어가는 거예요. 21절 시작.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아멘. 나도 그를 그에게 나를 기도의 응답, 인도하심, 만남 회복, 간섭하심, 도우심, 회복하심, 치료하심 이게 다 만나주시는 거거든요. 근데 조건이 뭐래요?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 그러니까 첫째는 뭐예요? 소유해야 돼요. 소유하려니까 배워야 돼요. 목회자는 연구해야 돼요. 그 다음에 지켜야 돼요. 그것이 소유한 거예요. 23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고린도서 3장에 보니까 우리의 몸은 성전이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래요. 성전, 몸 성전 된 자가 제사장으로서, 작은 제사장으로서 자기가 회개할 때에 하나님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과 같이 구원에 이르는 회개, 그것을 받으신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벌써 내 몸이 술 창고로 되어 있고 담배 굴뚝으로 되어 있고 사창골로 되어 있고 도박장으로 되어 있고 세상에 나이트클럽, 캬바레로 되어 있으면서 주일에만 와가지고 주여 주여 아유 내 죄가 많으니까 헌금 좀 많이 드려야지 한다고 받으시냐? 너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첫사랑이 계속해서 유지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말씀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계시록에서 그 너희가 첫사랑을 처음 사랑을 잊어버렸다. 계시록 2장 4절에 말씀하셨어요. 5절, 2장 4절과 5절을 봅시다. 그래서 주님께서 처음 사랑을 왜 잊어버렸느냐? 그 다음에 행위로 넘어가는, 진리로 넘어가는 브릿지를, 다리를 건너지 않고 계속해서 거기에만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시작.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는. 누가 책망하신대요? 주님이. 주님은 책망도 하시는 분이에요. 맨날 사랑만 하는 분은 아니에요. 아멘 하시면 복 받으세요.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사실은 잊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내게 임하여 내 촛대를 자들에서 옮기리라. 보십시오. 주님께서도 회개해 하는데 왜 주의 종들은 회개 설교를 안 하죠? 떠날까 봐요? 안 돌아올까 봐? 아니에요. 문제는 그 사람에 대하여는 우리가 회개하라고 촉구를 할 수 있지만 주님은 너 왜 그런 설교 안 해? 그걸 보고 왜 덮어줘? 왜 가려줘? 너부터 회개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7장 10절에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회개만 잘해도 천국에 들어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에 들어가는 두 가지 방법은 첫째는 회개를 진실하게 해야 되고 적극적으로는 말씀대로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 얻은 자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는데 첫째로 출애굽기 32장 33절의 말씀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지면 천국에 못 들어갑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가 성경입니다. 아멘.
그런데 성경을 모르면 믿으면 다 들어간다고 하지요. 자, 일단 읽어봅시다. 출애굽기 32장 32절로 33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합의하시면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않사오면 원컨대 주의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생명책에서 지워버리리라. 아멘. 거기에 이제 회개치 아니하면이 들어가야 돼요. 고린도후서 7장 10절의 말씀을 넣어야 돼요. 회개치 아니하면 지워진다. 회개하면 용서해 준다. 지금 이 말씀은 전후문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광야에서 금송아지 만들어 우상 숭배한 죄거든요. 하나님께서 제일 극렬하게 싫어하시는 것이 우상 숭배죄인데요. 우상 숭배 죄라도 계시록 3장의 두아디라 교회에 하신 말씀에 보니까 회개하면 용서해 주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계시록 2장 18절 이하에서 두아디라 교회가 자칭 이세벨이라고 하는 여선지자, 즉 우상 제물 먹어도 돼 라고 가르치는 그런 엉터리 선지자를 데리고 집회를 해가지고 교인들이 우상 제물을 먹게 했는데 21절에 내가 그에게 회개할 기회를 주었을 때 그 음행을 회개하고자 아니하는 도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회개의 범위는 우상 숭배부터 자잘한 죄까지 도둑질까지 다 포함된 겁니다. 간음죄도. 자, 그래서 내 책에서 지워버리면 못 들어가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는 지운다고 했어요. 또 시편 6928입니다. 시편 69편 28절의 말씀이 의인과 함께 마소서. 아멘. 자, 생명책에서 죄 짓고 회개치 않은 자 악인들은 이름이 지워진다. 도말이라는 것은 한글 표현인데 지워진다 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계시록 3장 1절로 5절에 사대 교회에도 지워진다. 정신 차리고 회개해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셨어요. 계시록 3장 1절로 6절에 사대 교회에게도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다고 했습니다. 시작. 사대 교회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일곱 영과 일곱 별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네크로스예요. 믿음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것은 사대 교회 사자에게 말씀하셨어요. 누가? 주님께서. 그러므로 믿는 자도 믿음이 죽을 수 있다. 현재 교회 다녀도 목회해도 믿음이 죽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경입니다. 아멘.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은 내 선지식과 고정관념을 이 말씀과 부딪힐 때 말씀 제일주의로 내 선지식과 고정관념 먼저 내려놓는 게 중요해요.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보십시오. 믿고 난 다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믿기 전에는 행위는 안 됩니다. 믿기 전에는 오직 믿음으로 해요. 오직 예수예요. 아멘. 그러나 믿고 난 다음에는 행위가 있어야 돼요. 말씀이 있어야 돼요. 그러므로 어떻게 받았으니 어떻게 들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와, 교회마다 다 회개하라고 하셔요, 주님이. 그러니 이 말씀에는요, 회개의 복음, 회개의 설교를 많이 해야 돼요. 아유, 굶고 헐벗고 하는 것은요,
주님께 그런 거는 맡겨야 돼요. 그 다음에 일어나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도적같이는 언제 오신대요? 공중에 신랑으로 오실 때. 세상에 있는 금은 보석 같은 성도들을 훔치러 오실 때는 도적같이 오고, 다 보여주고 오실 때는 지상 재림으로 오신다라는 것이죠. 4절.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행위를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올리고스 적은 숫자가 있어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 그들은 합당한 영혼이라. 이기는 자는 이와 같이 흰옷을 입을 것이요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반드시 지우지 아니하고. 제가 옛날에 신학교 때, 신학생 때 큰 교회 성탄절 예배 드리러 갔는데 차가 없어가지고 걸어갔더니 교회 문이, 예배당 문이 닫혔어요. 자리가 없다고. 그때 집에 가야지 했는데 그 다음 생각이 뭐냐면 주님이 천국 문 닫아버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확 나는 게 지금도 아직 기억나요. 여기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생명책에서 이름을 지워버리면 천국 문이 앞에서 못 들어가는 거예요. 마태복음 25장 1절로부터 10절 열처제비에서 어리석은 5처녀가 나중에 와서 주여 주여 뭐라고 그래요?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문이 닫혀버렸어요. 근데 똑같은 구원의 등불을 갖고 있었는데 신앙의 인격의 그릇과 기름, 행위의 기름과 의행의 기름과 세마포 단장, 계시록 19장 7, 8절에 보니까 세마포는 성도의 기도래요? 옳은 행실이래요. 옳은 행실. 그러니까 옳은 행실하기 위해서 기도해야지 기도를 위한 기도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옳은 행실을 해야 돼. 성도의 옳은 행실이 세마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이사야서 61장 10절에 읽은 자기 보물은 뭐다? 옳은 행실이다. 말씀대로 사는 것이다. 근데 말씀을 알아야 말씀대로 살지요. 왜? 공부를 한 적이 없으니까. 가르침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왜 그렇죠? 연구하는 선생님이 없으니까. 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지 못한 자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마태복음 19장 3절입니다. 어린아이 같이 순진해라. 18장 3절입니다. 시작. 가라사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돌이켜 어린 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는 지금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지금 신앙생활합니다. 목회합니다. 성경 읽고 헌신하고 봉사합니다. 전도합니다. 그런데 못 들어간다는 말씀이 지금 18장 3절에서 또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린아이 같이 되지 아니하면, 즉 신앙의 순수성을 말합니다. 하나님 말씀에 기록된 그대로 토 달고, 즉 만나를 맛이 없다고 볶고 막 이렇게 곁들여 가지고 하지 말고 말씀 그대로 받아들이고 살아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말씀에 대하여 그래도 그렇지만 하는 대부도 옆에 그래도가 있고요. 저 수영만 옆에 그렇지만도 있어요. 그건 뭐예요? 말씀을 믿어서 구원 얻었는데 하나님과 주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예요.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과 같이 자기 사랑, 돈 사랑, 쾌락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자들이 그래도 그렇지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8절과 같은 18장 8절과 9절이에요. 만일 내 손이나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
팔이나 다리가 없는 불구자나 절뚝발이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보십시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믿으면 영생을 얻었나니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영생에 들어가는 문제가 남아 있어요. 그것 때문에 위대한 약속 교회가 세워졌고 목사님을 세우신 거예요. 언약교회를 세우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두 손과 두 발을 가지고 회개치 아니해서,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해서 영원한 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자, 그러니까 믿고 난 다음에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어디 갈 수 있다? 지옥 갈 수 있다. 영원한 불. 구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그러니까 눈으로 보는 것으로, 손으로 만지는 것으로 죄를 짓는다. 시편 1편 1절의 말씀입니다. 눈으로, 손으로, 발로 죄 짓는 건 혼자서 못합니다. 주변에 꼬시는 놈이 꼭 있어요. 유혹하는, 마귀가 유혹할 때요, 마귀가 직접 나타나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붙여놓고 꼬셔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 부류의 사람을 조심하셔야 돼요. 특히 목회자 세상에도 이런 사람이 있어요. 자, 시작. 복받을 사람은 악인의 꾀를, 죄인의 길에,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자, 악인, 죄인, 오만한 자. 악인은 뭡니까? 악이 뭘까요?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자죠. 예레미야서 2장.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가, 그리고 하나님 말씀 버린 자가 악인이에요. 예레미야 2장 19절. 그러니까 악인에 대한, 죄인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제시하셔야 돼요. 2장 19절. 일단 적고는 계시죠? 시작. 내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내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내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하나님 버릴 수 있다 없다? 있다예요. 있으니까 썩 기록하셨죠. 근데요, 장로, 권사, 집사로서, 안수 집사로서 이렇게 살면서도 하나님 버린 자들이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나중에는 꼭 당을 지어요. 미리 가지칠 준비를, 그러니까 가위를 잘 들게 갈아 놓으셔야 돼요. 미리미리. 자를 가지도 없나요? 자,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경외가 뭡니까? 두려워하는 거거든요. 어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은 뭐냐면, 경외와 사랑은 같이 가는데요, 자전거 앞바퀴 뒷바퀴하고 같아요. 어려워하면서 사랑하고, 두려워하면서 가까이 가고, 한 말을 함부로 못하면서도 말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그것이 경외와 사랑이에요. 이것이 없으면 경외만 하면 도망가고요, 사랑만 하면 또 오만방자해져요. 사과가 세 가지 맛이 있어요. 쓴맛, 단맛, 신맛이 어우러져서 그 특유의, 사과 특유의 맛이 나는 겁니다. 배는 달기만 하잖아요. 감은 또 달면서도 떫어요. 그런데요, 사과 속에는 쓴맛, 단맛, 신맛, 이 세 가지가 오묘하게 조화로워서 아주 맛있는 맛이 나는 거예요. 그렇듯이 하나님을 사랑만 하면 안 되고 경외도 해야 돼요. 어려워도 해야 돼요. 그래서 시편 109편에 보면은 기도를 막 하잖아요. 기도 잘못하는 것도 죄로 나온다고 그랬어요. 지금 시편 1편에서 이제 세 사람 봤으니까 시편 109편 가볼게요. 그래서 통성기도 하다가 시편 109편 7절,
이제 묵상 기도로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 내가 어떤 기도를 잘했나 잘못했나. 시편 109편 7절의 말씀이에요. 시작. 저가 판단을 받을 때에 죄를 지고 나오게 하시며 그 기도가 죄로 번제 하신다. 아멘. 그 기도가 죄로 변한다? 말을 함부로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잠언에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입을 막 열지 마라. 함부로 말하지 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에 말씀했습니다. 기록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리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들지 않는 자는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은 제자들 간에 누가 천국에서 크냐 높으냐 논쟁에 벌었을 때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치맛바람을 일으켜서 나의 두 아들이 천국에서 우의정과 좌편과 우편에 영의정과 좌의정과 우의정에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청탁하는 장면이 나온 것입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것이냐? 어린아이가 아니에요. 어린아이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어린아이처럼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을 묵상하셔야 돼요.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려고 해야 어린아이 같이 되는 것입니다. 또 다른 면에서 우리가 손에는 손바닥과 손등이 있잖아요. 이것이 손바닥이다. 그 손바닥에 대해서 지금 어린아이가 들어간다 그랬는데 손등으로 얘기할 때 어린아이를 어리석은 자로 비유하고 있어요. 덜 깨달은 자, 젖먹이신 자. 고린도전서 5장 보시겠습니다. 어린아이 신자는 영적 미숙아예요. 고린도전서 5장 3장 1절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 영적인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에게 대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같이 하노니. 자, 그러니까 여기 어린아이는 영적인 미숙아예요. 그런데 지금 마태복음 18장 3절, 누가복음 18장 17절에서는 신앙의 순수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으로는 미수가 되면 안 되고 성숙해야 되고 성숙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 어린애가 순수하지 못하다는 것은 마음의 이미 계산. 그래서 탁 들어왔는데 벌써 머릿속에 계산기, 엄청 큰 계산기 달고 다니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오늘은 무슨 말씀을 하실까? 내가 이렇게 했을 때 목사님 뭘 할까? 나가서 벌써 예배 마치고 나서 계산하고 있어요. 내가 어디 가서 접대하고 골프 치러 다녀도 목사님 모르겠지? 계산하고 있어요. 그 머릿속에 들어있는 계산기도 우리는 볼 줄 알아야 돼요.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는 자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5절입니다. 특히 고린도서 10장은 출애굽 여정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출애굽 여정 속에서 교회론, 구원론 말씀하고 있는데 구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역사다.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해주시는 교훈이에요. 10장 1절부터 6절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내가 원치 아니하노니 우리 조상들이 다 구름 아래 있고 바다 가운데로 지나며 모세에게 속하여 다 구름과 바다에서 세례를 받고 다 같은 신령한 식물을 먹으며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저희를 따르는 신령한 마셨음에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라. 여기까지 이제 우리로 말하면 이 교회 시대로 말하면 복음을 듣고 아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주여 주여 하고 하나님 아버지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었더라 라는 거죠. 그런데 5절입니다. 그러나 저희의 다수를 다수가 몇 명일까요? 임 목사님 지난번에 배웠는데 그 다수가 몇 명 출애굽 1세대 제가요
지금 윙크하고 있는데 목사님 아시죠? 봐시죠? 봐주시죠? 하시려고 그러죠 지금. 몇 명이에요? 민수기 26장 51절이에요. 이 사람들이 광야에서 다 죽었대요. 몇 명인가?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계수함을 입은 자가 60만 1,730명이었더라. 여기에서 마이너스 2 해야 돼요. 누구?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은 들어갔어요. 자, 또 광야가 뭐냐? 사도행전 7장 38절. 이게 바로 조직신학입니다. 여기저기에 이게 말씀이 흩어져 있어요. 그럼 광야가 뭐냐? 광야에서 멸망했다니까 우리는 아닌 것 같죠? 사도행전 7장 38절에 광야 시내산에서 말하던 그 천사 및 우리 조상들과 함께 광야 교회에 있었고, 구약의 광야가 교회고요.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외친 것, 회개의 복음을 전한 것이 바로 교회예요. 이 교회가 교회다우려면 회개를 외쳐야 되고, 이 사람들을 하나님이 그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 주고 산 이 사람들이 또 죽지 않도록 일단은 살려고 계속해서 끌고 가야 돼요. 의사의 사명은 뭡니까? 죽을 자를 살리는 거거든요. 목사의 일이 뭡니까? 죄로 인해서 죽을 자를 죄 짓지 않도록 계속 살리도록 계속 말씀에 백신 놓고 말씀으로 씻기고 생수를 먹이고 양식을 먹여서 구원의 겉옷을 하나님이 입혀주시니까 의의 겉옷을 계속 짜도록, 세마포 짜도록 계속해서 참복음, 참예수, 참영을 계속해서 전해야 되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고린도후서 11장에 있지요. 중매쟁이에 관한 말씀. 세마포는 중매쟁이가 짜도록 자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다? 중매쟁이다. 다른 복음, 다른 예수, 다른 영을 전하지 말고 참 예수, 참 영, 참 복음, 즉 진리의 말씀만을 전해가지고 세마포 단장하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의 세마포 단장입니다. 자, 고린도서 11장 2절. 내가 하나님의 열심으로 너희를 위해 열심 내노니 내가 너희를 정결한 처녀로 한 남편이 그리스도께 드리려고 중매함이로다. 이 목회가 중매하는 거예요. 위대한 약속에서 중매하는 거예요. 언약교회에서 중매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4절에 만일 누가 가서 우리의 전파하지 않은 다른 예수를 전파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영을 받게 하거나 혹 너희의 받지 않은 다른 복음을 받게 할 때는 잘도 용납하는구나. 아멘. 그러니까 다른 예수, 다른 복음, 다른 영은 전하면 안 돼요. 할렐루야. 그러려니까 성경을 계속 연구하셔야 돼요. 자,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느니라. 자, 뭐 하다가 멸망을 받았는지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그런 일은 우리의 거울이 되어 우리로 하여금 저희가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라미니. 광야 교회에서요, 악을 즐겨한 했대요. 60만 그 인원들이. 그 내용이 뭡니까? 7절에 저희 중에서 어떤 일과 같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기록된 바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이르러 뛰논다는 것 같으니라. 아멘. 우상 숭배하지 말게 하라. 성경 기록된 배경에는 금송아지 숭배예요. 출애굽기 32장 26절에 몇 명이 죽었대요? 3,000명이 죽었대요. 그런데 오늘날에는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로 5절에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맞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그 무엇이냐? 2절에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첫째 손가락 끄어볼까요? 자기 사랑하며, 둘째 돈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며, 교만하며, 회방하며, 부모 거역하고, 감사치 아니하고,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참소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 아니하며, 배반하여 팔며, 지금까지 16이에요? 맞나? 자고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보다 더하더라. 또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교회는 다니지만 경건의 능력, 진리 생활은 부인하더라. 어떻게 하실래요? 이러한 자들이 경상도 말로 쎄 부르는데, 어디 말로는 천지 빽깔인데, 어디 말로는 흔해 터졌는데, 그 사람들을 비위 맞추고 하다 보면 내 수준이 낮아지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요, 경건의 모양을 있으나 경건의 능력에 부인하는 자들은 이 같은 자들이 돌아서래요. 섞이지 말래요. 외롭다고요? 아, 주님과 교제하면 되죠. 힘들어요? 주님 힘 삼으면 되는 거예요. 말씀과 주님 이외에 대신할 거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늘날 교회가 진리와 예수님 대안으로 향락을 놓고 다른 철학적인 것을 놓고 무슨 세미나를 놓고 하는데 아니에요. 자, 일례로 성경에서요, 모르면서 전한 것 중에 하나가 창세기 4장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제사가 나옵니다. 그런데 3절과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창세기 4장 3절과 4절입니다.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그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을 열납하셨으나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아니하신지라. 아멘. 자, 다들 뭐라고 해요? 피제사를 안 지어서 그렇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키워드가 뭐냐면요, 그 제사라는 단어를 원어로 보면 민하예요. 민하. 뭐냐면 감사제예요. 속죄제가 아니고 감사제라서 농산물로 드려도 되고 축산물로 드려도 돼요. 피제사 드려도 되고 농산물로 드려도 되는 것이 감사제예요. 민하. 근데 대부분 피로 안 드려서 거절했다고 하는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럼 이 해석의 키가 어디 있느냐? 히브리서 11장 4절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 믿음의 행함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는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아멘. 자, 아벨은 가인보다 더 월등하게 말씀대로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살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아벨 같은 믿는 자도 있다 없다? 카인 같은 믿는 자도 있다. 근데 문제는 카인이 죄인으로서 회개했어요? 안 했어요? 안 하고 원망하고 갔어요. 그리고 에덴의 동쪽으로 떠나갔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자들이 의외로 많다라는 것입니다. 또 고린도서 10장으로 다시 가셔서 뭐 하다가 망했느냐? 우상 숭배하다가 망했죠. 첫 번째는. 두 번째는요. 8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뭐 하다가 간음하다가 하루에 23,000명이 죽었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간음하지 말자. 믿는 자들도 간음 안 하나요? 해요. 간음은 포르노스입니다.
성을 돈 주고 사는 것이고. 자, 히브리서 13장 4절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부부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음행하는 자들과 하나님이 거기에 모든 사람이 불신자 포함이에요? 믿는 자예요? 믿는 자들만이에요. 하나님께서 불신자들에게 간음하지 마라! 그러실 필요가 없어요. 자, 여기에서 보니까 음행과 간음이 나오는데 음행은 포르노스, 성을 돈 주고 사는 것이고 간음은 뭐냐? 모이쿠스예요. 같은 부부 가족이 앞뒤로 앉았는데 자꾸 만나다 보니까 눈을 찡긋하고 하더니 만나더니 따로 만나고 그러니까 유혹하는 거죠. 유혹해서 성관계하는 것을 간음이라고. 음행, 포르노스, 돈 주고 사는 것. 근데 둘 다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그러니까 부부 생활을 귀하게 여기고 결혼해가지고 연애할 때하고 결혼할 때하고 마음이 틀리죠? 연애할 때는 다 귀하게 보이는데 혼인하고 나니까 이제 단점도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그래서 그거를 싸주고 감싸주고 기다려주고 해야 되는데 완성된 작품을 원하다 보니까 욕심이죠. 그런 것들이 혼인을 딴 사람한테 없는 것을 집에 와서 위로를 받으려고 했더니 찬바람이 돈다. 그래서 술집에 갔더니 술집 아가씨가 잘해주더라. 그 잘해줌에 넘어가는 어리석은 남자들이 드라마를 통해서도 좀 있어요. 그 문제는 성경적으로 배우지 않으면요, 믿는 자도요, 밖에 나가서 엉뚱한 짓 합니다. 근데 이 말씀에 대해서 5절에 돈을 사랑치 말고 있는 말로 족한 줄로 알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떠나지 아니하리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는 이 말씀은 혼인을 결혼생활, 부부생활을 귀히 여기고 간음하고 음행하지 않는 자, 그리고 돈을 사랑치 않는 방식으로 살아가는 자를 버리지 않고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하신 거예요. 이것이 행언약입니다. 약속의 말씀이에요. 근데 과연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이 말씀만 하면은 뭐다? 기독교 부적이 된다. 근데 앞에 전후 문맥의 말씀으로 이것을 가지니까 우리가 먼저 부부 생활을 귀하게 여겨서 부부 생활을 경건하고 신실되게 하고 밖으로 나가지 말고 그 다음에 돈을 사랑치 않는 생활 방식으로, 즉 다시 말하면 사치하지 않는 거지요. 구제하고. 그러면 떠나지 않고 버리지 않겠다. 그리고 6절에 그 사람은 우리가 담대히 가로되 주는 나를 돕는 자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겠느뇨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하노라. 강하고 담대하게 산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의식제사 외에 16절입니다. 나눠주는 구제의 제사를 드리래요. 시작. 오직 선을 행함과 서로 나눠주기를 잊지 말라. 이 같은 제사는 구제하는 것도 제사, 예배 드리는 거래요. 또 고린도서 10장 8절에서 이제 간음하지 말자 그랬죠. 그 다음에 9절에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주를 시험하다가 10번이나 시험하다가 출애굽 여정을 말합니다. 뱀에게 멸망하였나니 우리는 저희와 같이 시험하지 말자. 노뱀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저희 중에 어떤 이들이 원망하다가 멸망시키는 자들에게 멸망당하였나니 너희는 저희와 같이 원망하지 말라. 민수기 14장 20절로 35절의 사건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1절에 저희에게 당한 이런 일이 경고의 거울이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의 경계로
기록하였느니라.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근데요 14절을 보면요 또 하신 말씀 두 번, 세 번 잔소리처럼 하시 반복한 것 중에 딱 하나만 더 하면 14절이에요. 그런즉 내 사랑하는 자들아 우상 숭배하는 일에서 도망가라. 원래는 도망가라예요. 도망가야 될 게 두 개입니다. 요셉처럼 뻘거벗고 덤비는 여자한테 도망가라. 우상 숭배 자리에서 도망가라. 이 두 가지만 도망가면은 신앙생활에 성공하는 거예요. 정리하겠습니다. 시간이 꽤 됐네요. 피곤도 하시고. 자, 구원 얻은 자 중에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진 자들이다. 출애굽기 32장 33절과 시편 69, 28, 계시록 3장 1절로 5절의 말씀에서 생명책에서 이름이 지워질 수 있다. 첫사랑을 잊어버린 자, 행위가 없는 자, 범죄하고 회개치 아니한 자. 고린도후서 7장 10절 한번 보죠. 그래서 구원에 이르는 회개. 7장 10절. 자, 그러니 목회가 쉽지 않습니다. 신앙생활도 쉽지 않아요. 그러고 목회자가 목회에 진리대로 하려니까 어렵고 진리대로 신앙생활하는데 어려워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약속이 있다는 거예요. 약속이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아멘. 교회 이름 너무 잘 지었어요. 임 목사님도 언약교회 그렇죠. 위대한 약속이나 이미 지었죠 벌써. 약해요. 자 10절 시작.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아멘.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하는 것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고 구원에 이르는 회개는 하나님 뜻대로 내가 아버지 뜻대로 살지 못했네. 아이고 어떻게 하면서 회개하는 것은 구원에 이르게 해주신다라는 거죠. 두 번째로 말씀대로 행치 않고 주여주여하는 자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세 번째로 어린아이 같이 순수하지 못한 자, 신앙의 순수성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못한 자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큰 네 번째로 하나님을 시험하고 멸시하는 자, 고린도전서 7장 1절로부터 10절의 사건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부수적으로 쭉 찾아보면서 말씀드리면 범죄하고 회개치 않으면 못 들어간다. 그럼 악이 뭐라고 그랬죠? 거기만 읽고 마칠게요. 요한일서 4절. 성경에서 죄란 무엇이냐? 불법이다. 불법이 뭐냐? 시작.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뭐다? 죄는 불법이라. 근데 한글 성경에서 불법인데요. 원어가 노모스예요. 아노미야. 즉 부정사와 율법이라는 노모스의 합성어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세상 불신자들은 사기치고 거짓말하고 하는 것인데 믿는 자들의 가장 큰 죄는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하면서 말씀대로 안 살아요? 말씀이 무거워요. 요한일서 5장 3절.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다.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는 것이다. 그의 계명들은 무거운 것이 아니다. 사랑하지 않으니까 무겁다 하고 하는 것이다. 질문 있으면 하시죠. 그래서 이것이 나눠져야 된다. 이 구원 얻는 것과 천국 들어가는 것이 한 세트가 아니고 나눠져 있다. 근데 그 중간에 역할을 잘해야 되는 존재가 있다. 교회, 목사, 그리고 본인 순종해야 돼요. 히브리서 4장 1, 2절이에요. 예, 3장 18절부터
15절부터 읽겠습니다. 3장 15절부터 4장 2절 여기 읽고 기도할게요. 성경에 일렀으되, 그러니까 보십시오. 항상 성경이 기준이 돼야 돼요. 우리가 뭐 큰 교회 목사님이 뭐 말씀했었고 어디에 아니에요. 성경을 기준으로 항상 말씀하셔야 돼요. 성경에 일렀으되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노하심을 격동할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듣고 경록케 하던 자가 누구뇨? 모세를 쫓아 애굽에서 나온 모든 이가 아니냐? 아까 그 고린도전서 10장을 말합니다. 10장에서 그 출애굽 여정에 있던 사람들.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에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범죄하여 그 시체가 광야에 엎드린 자에게 아니냐?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느냐? 그의 안식이면 천국이죠? 순종치 자에게가 아니냐? 이러보건대 저희가 자 처음부터 안 믿었어요? 중간에 안 믿었어요? 중간에 안 믿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교인들이 또 믿는 여러분들 중에서 중간에 배도자가 나오지 않아야 돼요. 끝까지 가야 돼요. 그래서 신앙생활에는 휴가 없어요. 신앙생활에는 방학 없어요. 끝까지 가야 돼요. 4장 1, 2절. 그러므로 우리는 즐거워하래요? 두려워할지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누구처럼 광야에서 멸망당하는 자들처럼. 광야 그러면요 그냥 광야하면 안 돼요. 광야 교회 사도행전 7장 38절처럼 2절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들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들은 자가 믿음을 요것이 행위예요. 믿음의 행함으로 찰싹 달라붙지 않으니까 버림을 당한 것이고 6장 4절로 8절 이걸로 이제 결론을 맺겠습니다. 왜 구원 얻었어도 천국에 못 들어갈 자가 있느냐? 4절은 중생이고 4절 5절은 중생입니다. 그 다음에 성화하지 않은 자고 자범죄로 회개치 않은 자입니다. 시작. 한번 비침을 얻고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가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가는 자들의 쓰기 합당한 채소를 내면 농사 짓는 것에 비유한 의행이에요. 농사 지어서 열매를 맺어 수확하듯이 우리도 신앙생활할 때 성화를 해야 된다. 의행을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믿었는데도 옛날처럼 까칠하다. 그 성화 안 된 겁니다. 들리는 거예요. 배는 배인데 무슨 배가 있어요? 돌배. 참외는 참외인데 무슨 참외가 있어요? 개구리 참외. 이상한 것들 있잖아요. 그런 거는 안 된다 이 말이죠. 8절에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이게 무서운 거예요. 어휴, 천국 문 닫힐까 봐. 닫히면 어떡하지?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너를 모른다. 주님 나를 모른다 하면 어떡하지? 회개하고 잘못했어요. 이리로 올라오라라는 그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이 안 들리면 어떡하지? 맨날 진리의 말씀을 듣고 살려고 그래.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는 소리를 안 들으면 어떡하지? 세마포 단장하려고 자꾸. 가장 좋은 게 구제예요. 자꾸 퍼주고 나눠주는. 근데 사기꾼한테 속지는 말아야 돼요. 저게 사기꾼이야 구제 대상이야 잘 파악을 해야 되겠죠.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라 둘째 사망의 심판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으로 이 저녁에 말씀을 상고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믿었어도 천국에 들어가지 못할 자가 있다는 것을 성경적으로 상고하였고 깨달았사오니 우리도 깨어있어서 회개하면서 진리로 생활하면서 세마포 단장하고 주님의 성품과 인격을 담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노력하고 주님을 사랑하되 끝까지 사랑하기를 말씀을 지켜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지 말고
나중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신부단장 잘하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위대한 약속 교회의 두 목사님 또 성도들 집회 때마다 수고하시는 우리 임 목사님 또 늘 시간마 때마다 청하여 주시고 또 말씀을 같이 강론하고 상고해서 같이 깨닫는 은혜 시간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함께한 이 시간이 얼마나 귀한지요. 또 깨닫고 또 회개하고 천국 가는 그 여정,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가고자 하오니 도와주옵소서. 목회하시다가 힘들고 낙심되고 마음이 아프고 공허할 때 진리의 말씀으로 조명하여 주시고 채워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종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믿음의 경주를 잘하여 내 앞에 서게 원한다는 그 음성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 같이 목회를 놓지 않고 부여잡고 가고자 하오니 아버지 함께해 주시고 정리될 것 정리하여 주시고 또한 아버지 바르게 세울 것 세워주시고 주님께서 비전을 열어주셔서 말씀으로 정말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금은 보석으로 아름다운 교회, 아름다운 천국의 처소를 잘 지을 수 있도록 강복하여 주옵소서. 이 집회가 아버지 하나님 끝날 때까지 성령님 진리의 영으로 함께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악한 원수막이 일절 틈타지 못하도록 불방패로 불병거로 막아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520장 드리면서 드리신 예물에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꺼주세요. 찬송가 520장입니다.